저는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의 말씀으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숙제 낸 거 다 하셨습니까? 기억하시죠? 뭐 만들려고 그랬어요? 간증 노트 하나 만들려. 간증 노트 만드신 분. 만든 분 손 들어보세요. 다시 숙제 냅니다. 다음 주에 꼭 간증 노트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거 보여드릴게요. 제 거예요. 이게 제 간증 노트입니다. 제 간증 노트인데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가 2009년 7월부터 시작했어요. 2009년 7월부터 제가 교회 개척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제 올해 2015년이죠. 15년인데 거의 이제 꽉 찼습니다. 거의 꽉 차가지고 이만큼 넘어가가지고 이제 노트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어려웠던 일, 이 어려운 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일, 이게 그거의 역사예요. 좋은 일만 있었던 거 아니죠.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고 뭐 교회세 제대로 못 내고 뭐 집세 제대로 못 내고 공과금 3개월 집 빌리고 막 이런 거. 그러나 그 가운데 기도하고 기도해서 요즘에 너무 감사한 것은 월세 제대로 내죠. 얼마나 감사하고 집세 한 번도 안 빌리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공과금 한 달도 안 빌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간증 노트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할 사람은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김동규 장로님. 장로님이 하는 대로 성도님들이 다 따라하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장로님 뭐 만들라고요? 간증 노트. 다음 주에 장로님만 하겠네. 장로님 따라서 여러분 다 하기. 장로님이 하는 대로 뭐 없어요. 뭐 장로님 하는 대로 성도님 다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우리 성도들 그 뒤 따라하니까 장로님 책임 막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장로님 다음 주에 우리 간증 노트 만들어 보시고 우리 이제 권사님, 안수기사님, 수사님들도 그 뒤를 따라서 하십시오. 그러면 기록해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록해야 되느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니까 기록을 안 해놓으면 잊어버리거든요. 기록을 해놓으면 어려울 때 또 읽어보고, 아 그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지 오늘도 역사해 주실 거야. 또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간증노트 꼭 만드세요. 다음 주에 또 확인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가지고 오세요. 집에 놓지 말고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셔서 들어보세요 하면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드카바 이 표지도 좀 두꺼운 걸로 계속 쓸 거니까 제가 지금 5년 6년 쓰고 있잖아요. 이걸 계속해서 그래서 어디든지 가지고 다니면서 기록할 수 있게 많은 사이즈의 여러분 하나 노트 준비하셔서 꼭 간증 노트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쓴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실패의 쓴물을 만나고 질병의 쓴물을 만나고 고통의 쓴물을 만나고 상처의 쓴물을 만나고 여러 가지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행복하고 항상 건강하고 항상 즐겁고 항상 기쁘고 항상 이 승리하고 성공적인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봐서 알듯이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정말 세상은요 쓴물의 연속입니다. 단물도 있지만 쓴물도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단물이 있는 곳은 어디냐? 그것은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쓴물이 없어.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 살아갈 때 쓴물도 있고 단물도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바라보라고 쓴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살이가 너무 좋고 세상소리가 너무 행복하면은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천국인 줄 알고 여기서 영원히 살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속는 거예요. 왜 속습니까? 언젠가는 죽는데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갈 건데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영원한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에 단물만 있으면 그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쓴물도 주시고 단물도 주시고 쓴물도 주시고 단물도 주시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은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자꾸 더 살려고 해요. 100살 이거 안 돼, 150살 이것도 안 돼, 한 200년, 한 500년 살려고 합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도록 쓴물도 허락하시고 단물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쓴물 앞에서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안 믿을 때는,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그 쓴물 앞에서 우리는 절망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예수님 믿거든요. 천국 시민이거든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쓴물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정말 모두 자포자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해방을 주셨습니다. 홍해 바다가 있었는데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있는데 바닷물에 다 수장을 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는데 한 3일 동안 걸어갑니다. 광야는요, 물이 없어요. 광야는요, 샘물이 없습니다. 시냇물이 없습니다. 그러니 한 3일 지나가니까 물을 얻지 못한 거예요.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마침 물이 있어서 물을 먹게 됐습니다. 근데 그 물이 쓴물이었어요. 물을 먹었는데 쓰다라고 한 말이 뭐냐면 바로 마라라고 하는 말. 물을 딱 먹고 쓰다. 이 말이 뭐냐면 마라. 그래서 이 마라라는 말은 쓰다라는 말입니다. 쓰다.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한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에 나무를 던졌더니 이 쓴물이 단물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쓴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에도 쓴물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는 삶에도 쓴물을 만난다. 여러분, 이 마라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광야길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길이 광야였고 또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 도착한 곳에서 쓴물을 만났다. 22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홍해 바다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겁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지나가는데 3일 동안 물이 없는 거예요. 그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가지고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받아서 광야로 들어왔는데 그 길에 쓴 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인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물을 만났지만 기억해야 할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항상 기적적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쓴물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이 쓴물을 하나님이 단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쓴물을 만나게 하시느냐? 이 쓴물 앞에서 단물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여러분 계속 이제 큐티 하셨어요? 근데 이 쓴물이 여기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어려움 만나잖아요. 이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홍해바다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왜 만나게 하셨어요? 홍해바다 갈르시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있었잖아요. 왜 애국 군대 쫓아오게 하셨어요? 홍해바다물에 다 수장시키시려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쓴물을 경험하실 때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쓴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쓴물로 끝났나요? 단물이 됐잖아요. 또 이 쓴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나요? 조금 더 갔더니 뭐가 있어요? 엘림의 오아시스. 엄청난 물이 있는 엘림의 오아시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쓴물을 만나게 하시는 데는요,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뭐 하라고? 그 쓴물 앞에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쓴물 앞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쓴물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 기억하면 이 쓴물 앞에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홍해바다를 가르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멸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애굽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10가지의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이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신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쓴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야. 이렇게 봐야 돼요. 쓴물 앞에서 아이고 또 어려운 일이 생겼네, 아이고 또 죽었네, 이 물 먹고 우리가 망할 거야, 죽을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고, 애굽의 기적을 보여주셨고, 홍해바다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애굽 군대가 수장되는 기적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신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이 쓴물도 단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약할 때, 믿음이 강할 때 표가 나요. 뭐가 표가 나느냐? 어려운 일 딱 당했을 때 두려워하면서 떠는 사람들. 이건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근데 어려움을 딱 만났는데 막 기대하는 사람들. 야, 하나님이 또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실까?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 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사람들, 하나님이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쓴물이 변해서 단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믿음이 강한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근데 이 정점을 찍는 순간이 참 시간이 많이 걸려요. 목사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장로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권사라고 안수입자라고 집사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직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로 된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되는. 항상 문제가 만났을 때 기대할 것이냐 두려워할 것이냐.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세상 나가서 방황하고 이럴 것이냐. 선택은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은 오늘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은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자세예요. 그 하나님을 믿느냐, 기대하느냐, 기도하느냐, 의지하느냐, 아니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기 앞에서 막 두려워 떨면서 죽었네 이렇게 할 것이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의지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습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것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를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다
다 보고 계시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무슨 일 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쓴물 만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쓴물 앞에서도, 단물 앞에서도, 시련 속에서, 고통 속에서,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어려울 때는 어려우니까 더 기도하시고, 좋을 때는 감사해서 더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어려우면 어렵다고 떠나가,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다고 떠나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습관적으로 돼야 돼요. 좋은 일이 있으면 좋으니까 또 하나님 의지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더 헌신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을 좋은 일로 바꾸실 것이니까 또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바라보고, 예배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쓴물 앞에서 나 혼자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쓴물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십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십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 보십시오.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쓴물을 만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십시오. 그리고 모세의 모습 보십시오. 180도 차이가 나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원망하면은요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게 됩니다. 왜 광야에 40년 동안 죽었느냐?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어떤 백성들이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다투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이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은요, 그 원망하면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책을 알려주십니다. 한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져라. 그래서 그 나무를 던졌더니 이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아가면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해결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된다? 원망의 습관이 아니라 기도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계속 보세요.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원망하죠. 홍해 바다 앞에서도 원망했죠. 또 나중에 가면은 막 계속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앞에서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의 습관은 버려야 돼요. 불평의 습관은 버려야 돼요.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느냐? 모세처럼 기도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 습관을 가지세요. 기도 습관을 가져야 이 기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쓴물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 쓴물이 나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쓴물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먹고 살게 하시고 우리 인생길을 이끌어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은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다.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요? 우리가 이 쓴물 앞에서 어떻게 해결책이 없잖아요. 근데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쓴물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쓴물, 가정의 쓴물, 자녀의 쓴물, 정말 남편, 아내 어떤 쓴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쓴물에 한 나무를 던지래요. 그 나무를 던졌더니 이 나무를 통해서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를요 쓴물에 던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저 쓴물에 던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쓴물을 치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료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치료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절망을 치료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실패를 치료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질병을 담당하셨거든요. 우리의 모든 저주, 죄의 저주, 질병의 저주, 흑암의 저주, 어둠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죠. 천국의 축복을 주셨죠. 정말 부활의 그러한 승리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그 쓴물, 그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쓴물을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며 주님의 치료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4월 첫 주에 부활절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은 40일은 이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뭘 묵상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내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있고 쓴물이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눈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십자가가 내 안에 능력이 되는 것이고 권능이 되는 것이고 치료가 되는 것이고 승리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첫절로 왜 성찬을 대합니까?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한 달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상처가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쓴물 있는 세상이지만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계속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찬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또 기도하면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엘림의 오아시스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라에서 11km 정도 더 갔더니 엘림이 있었어요. 엘림. 27절 말씀 보십시오. 15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물샘 12개. 여러분 이 엘림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물샘이 12개 있어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 정도 엄청난 오아시스예요. 물이 하나도 없는데 이 물샘이 12개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니까 한 지파씩 세만해서 그냥 마음껏 마시라고. 예? 종려나무 70그루 엄청난 물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 준비하고 있는데
이 마라의 쓴물만 보고 있으니까 이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림에 이렇게 오아시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랬으면 정말 이 쓴물이 단물로 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시 오아시스를 그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이런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쓴물은 단물로 바꾸시고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의 오아시스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꿀 계획이 있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엘림의 오아시스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다. 이렇게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요. 또 이 기도하는 눈이, 믿음의 눈이 뭘 보게 되느냐? 엘림의 오아시스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엘림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반드시 엘림을 준비하셨다. 이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치료하는 분이다. 15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생각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리는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걸 보고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애굽 사람에게 내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 라파다. 어떻게 하면 치료하신다고요? 26절에 너희 하나님과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 되는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쓴물이 있을 때, 질병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질병도 환난도 고통도 상처도 인생의 문제도 치료받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이상하게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나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도 치료하는 것입니다. 고통도 치료하는 것입니다. 실패도 치료하는 것입니다. 쓴물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치료받았어. 내가 고통이 있는데 이 말씀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희한해요. 여러분 그것이 여호와 라파입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살아보세요. 뭐가 따라와요? 계속 고통이 따라와요. 계속 고통이 따라와요. 근데 고통만 따라하면 좋은데 또 뭐가 따라와요? 그 속에 마귀가 따라와요. 그 속에 귀신이 따라와요. 그 속에 저주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참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는데 말씀으로 치료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월달, 2월달 큐티 열심히 하셨습니까? 3, 4월로 새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내일 성경 3, 4월로 새로 나왔습니다. 1월달, 2월달 이 말씀 읽고 순종한 사람 승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3, 4월에 승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또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 한 권씩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 읽으시고 또 옆에 있는 설명 읽으시고 내가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고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읽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여호와 라파거든요.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고 나아가면 하나님 치료하신다니까요. 그럼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 보십시오.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치료받았어. 예수님 말씀 순종하다가 치료받았어. 그 믿음대로 고침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경험할 거예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치료하십니다.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쓴물이 올 때마다 힘이 들고 어렵고 정말 상처나고 고통이 있을 때마다 뭘 붙들어야 되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라는, 하나님의 말씀 읽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순종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마음에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 정말 힘들고 어렵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치료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씀 타고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타고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타고 들어오십니다. 이 말씀 타고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나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얻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 귀신이 타고 들어오고 마귀가 타고 들어오고 저주가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쓴물을 더 쓰게 만들고 고통을 더 고통 있게 만들고 상처는 더 후벼 팔고 어려운 일은 더 어려운 일 있게 만들고 인생의 해결점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치료를 받아야죠.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살고 싶으면 큐티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싶으면 큐티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쓴물도 단물로 바꾸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모든 어려움 이기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거든요. 말씀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거든요.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상처들을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죠. 그러나 다윗은 어려움이 없었나요?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집안에서 형제들 중에 막내로서 무시받았어요. 집안에서 내놓은 자식이었어요. 모자라다고.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1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죽인다고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망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이 큰아들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쫓아왔어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요, 정말 불행도 그런 불행이 없어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정말 쓴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승리했잖아요. 위대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의지하고 나갔을 때 그때마다 여호와 라파를 경험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통도 이기고 실패도 이기고 좌절도 이기고 쓴물도 이기고 정말 어려움을 이겨서 우리가 아는 다윗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그 비밀을 알고 시편 1편에서 이렇게 기록했죠.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형통의 비결이 뭐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비결이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을 때에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정말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 비밀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 치료하시는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지키고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형통함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쓴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쓴물은 쓴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쓴물을 단물로 변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가 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묵상하면서 또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